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 그 밖에 없지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또 지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에게는 자기의 조건이나 지금 형편은 전혀 상관이 없이 감사한 것밖에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해놓은 것이 있다, 또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다, 한 일이 있다 하고 자기가 내세울 만한 자랑이나 공로가 있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뭔가 좀 하면 공치사를 하고 싶어 하지요. 말은 안 하고 있어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아무도 안 알아주면 괜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렇죠. 부모에게 해도 그래요. 평생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은혜를 받고 부모에게서 받고 살아놓고 어째 좀 쥐가 조금 버는 게 있어서 부모에게 조금 해드리면은 그게 지 나름대로는 상당히 위세가 돼가지고 칭찬이 막 옆에서 쏟아져야 돼. 부모가 막 일가 친척들한테 우리 자식이 아무개가 이번에 이렇게 나한테 해줬다고. 바울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고난이었어요. 당장에 다메섹 거기에 있으면서 그 이튿날부터 나가자마자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 열려지고 그리고는 몸 좀 추스리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가 구주시라고 메시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외고 다니니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눈이 뽕해가지고 저놈이 미쳤나,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했어요?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몰래 내려와서 도망쳤잖아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는 평생에 가는 데마다 어떻게 보면 자천화해서 고통받으러 다니는 것 같아. 꼭 회당에 먼저 가거든요.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 나서 그들한테 반발로 이제 얻어맞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다 받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한테 그래 한바탕 분란을 일으켜놓고 이방인들한테 가니까 그게 편합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방해질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해 가면서 고통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동족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사실은 죽었잖아요. 돌에 맞고 파손하는데 위험에 처했고 바다에 파손하는데 위험에 처했고 강도의 위험과 도둑의 위험과 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줄줄줄줄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지요. 근데 그건 아주 간략하게 그냥 나무일같이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나무일같이. 당한 사람으로서 우리 같으면은 그때 이런 고생이 있었고 이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상세하게 말하고 싶어. 왜? 그래야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가가 부각이 되고 드러날 테니까. 사람 심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를 조금이라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본능인데, 근데 바울은 나무 일생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런 위험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냥 읊고 지나가요. 실제로 당사자로서 그것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그냥 심상하게 그냥 읊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인가. 근데도 그렇게 지나가요. 하나도 뭐 하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눈꼽만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애착은 완전히 잘라낸 사람이에요. 잘라낸 사람.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 육체가 더불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뭡니까? 죽었다는 거잖아. 죽은 놈이 뭐 지한테 애정을 가질 게 있으며 집착을 가질 게 있으며 미련을 가질 게 있으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죽었는데. 나는 주 앞에서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있던 것은 손톱만큼도 미련도 어떤 욕망도 어떤 애정도 전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무 일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 자기의 중심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정신이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그는 그냥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 그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인데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알지 못했다고 해도 죄는 죄. 나는 마땅히 주님 앞에서 망해야 되고 어떠한 징벌도 받고 지옥에 떨어져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이 예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니까 다른 사도들하고 다르게 다른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목숨 버려주었지만 나는 그 뒤에 했으니까 다르다. 아니 바로 바울 그 자신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피가 그로 하여금 변화되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쓰임받는 사도의 자격을 갖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피, 그 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주님은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원수 중에 원수된 나를 그렇게 원수 같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의 피를 내게 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또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냐. 감사한 것밖에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밖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감사하는데 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사가 없을까? 오죽 감사가 없으면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으로까지 하셨는데 말씀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것은 꼭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은 아멘 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그러면 범사 속에는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피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무엇으로 감사할 거냐?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보답할 길이 없다. 내 왕위를 내어놓고 내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은혜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난감하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갚아야 되고 감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정말로 난감하고 정말로 답답하다. 주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다.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었어요.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감사함은 모든 것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안 남는다.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평생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상당히 좋았지요. 목에 힘주고 다니고 공회원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권력도 맛보고 집안도 빵빵하고
돈도 많고 배운 학식도 많고 그가 참 누구에게나 촉망받는 사람이고 존중받는 사람이고 대단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맨날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비방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줄이고 목마르면서 헐붓고 그러고 다른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그냥 역전이 돼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럼 네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복 받는 게 이거냐? 야, 개도 안 물어갈 거라지다. 그렇게 누구라도 비방할 만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렇게 비웃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안 그래. 당사자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당신은 참 좋겠어. 뭐가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편을 얻어가지고 참 인품 좋지, 실력 있지, 참 좋은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빵빵하게 돈 잘 벌어다 주지. 또 만날 때마다 보지만은 당신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다정스럽고 그냥 참 우리가 옆에서 보면 아이스크림 녹듯이 살살 녹겠더라고.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참 부럽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정답. 살아봤어? 너 저 사람하고 살아봤어? 안 살아보니까 경험을 안 해보니까 옆에서 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실제로 살아보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다. 딴 맞는 건 아니지만은 바울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옆에서 볼 때는 참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될 텐데 너는 그게 뭐냐? 그러고도 네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다니냐? 너같이 예수 믿고 너같이 끝장나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비웃을 수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할 말이 있어요. 믿어봤냐? 너 예수 믿어봤냐? 너 예수와 만나봤냐? 아니면 할 말 하지 마. 모르면 가만히 있어. 옆에서 볼 땐 참 행복해 보여도 살아봤냐 하는 데는 할 말 없어요. 왜? 같이 산 경험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데 사람이 누가 봐도 10,000명이 다 끌어놓고 얘기를 해도 이구동성으로 너 예수 믿고 나서 망했다. 너 과거에 그 좋은 지위야, 재산과 그 멋진 화려한 스펙들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정말 이 꼬라지가 뭐냐 거지같이 해가지고 정말로 참 다니면서 욕이나 얻어먹고 이게 이 꼬라지가 뭐냐 이거 너 진짜 망했다.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어봤냐? 예수 믿어봐라. 나처럼 예수 만나면 너도 알게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경험자가 되어지면 알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비밀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니까 누가 봐도 불평이 원망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사정과 형편 속에서도 늘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믿고 망한 것 같은 피곤에 절고 굶주림에 절고 참 핍박과 얻어맞으면서 상처투성이 된 육체의 모습과 공간 그와 같은 처지, 헐벗은 초라한 자기의 모습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가 예수를 모를 때에 그렇게 예수, 내 주님, 내 하나님께 원수 노릇했는데도 나에게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의 목숨 그 피로 날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이 놀랍고 큰 사명을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 감사가 그 심장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끽되어지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누가 봐도 쥐뿔도 기뻐할 처지가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 그런데도 기뻐하래요. 자기애가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바울의 그 현재적인 입장을 바라보고 그 처지를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처지를 바라볼 때에 나는 월등하게 지금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굶주립니까? 우리가 헐벗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애매하게 얻어맞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없냐고 얘기해요. 내가 내 하나님께, 내 주님께 감사함은 난 사실 이런 놈이었어.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직분 맡겨 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럼 직분 받고 예수 믿고 나서 직분 받고 그에게 남는 게 뭐가 있었냐? 세상에서 볼 때는 전부 다 망한 것 같이 보이는 것 밖에는 없는데 바울은 엄청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천국에서 나의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의 기업의 부요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것이 자기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남는 장사다 그 얘기입니다. 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모아놔봐야 지 목숨 떨어지는 순간에 쥐것 아니고 남의 것 되면서 썩어 없어지잖아. 근데 자기는 지금 열심히 하는 대로 천국에서 영원한 자기의 것으로 계속해서 저축되고 있으니 정말로 엄청나게 남는 장사다. 장사한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막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그냥 때로 몰려들고 정신없이 바빠. 그냥 돈을 끊어들이는 것 같아. 그런데 결산해보면은 적자요.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적자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만큼 허무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야,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하는데 자기는 골병 들잖아요. 계속해서 적자 나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꼴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복 받았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안 보이냐? 너 눈병 들어도 단단히 들었네. 너 임마 빨가벗어서 지금. 너 빨가벗었다고. 아무것도 없어. 거지는 걸친 누더기라도 있지. 너는 빨가벗고 있어 지금. 이거같이 허무하고 초라한 게 어디 있겠냐 그 얘기죠. 왜?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는가 잘 봐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고. 내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멋지게 산다고. 그러니 천국에서 직권 하나도 없잖아. 바울은 그 반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부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럼 나에게 왜 감사가 없냐? 답이 나오잖아요. 왜 영혼은 천국의 것을 안 봐요? 왜 자꾸 현실 속에서 내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있냐 그 얘기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할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성장되어서 무성해지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고 그게 나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의식이 안 되니까 감사할 게 있어야죠. 세상 속에서 비교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새방에 전세방에 살 때에는 집 있는 사람이 참 부럽지요. 비교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번듯한 아파트에서 사나. 나는 맨날 이게 뭐야 전세방에서. 비교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을 보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비교하면 항상 자기보다 위를 비교하지. 그래서 어떻게 또 아파트 샀어. 처음에 들어갈 때는 기분 좋지요. 들어가서 며칠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집보다 평수 큰 아파트가 이제 눈에 띄네. 그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60평대 70평대 저런 데 살까. 나는 고작 이제 20평대네. 평생에 그러고 살아. 평생에. 그럼 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맨날 불명밖에 안 나오는데 불평이야 불만밖에 안 나오는데 그거 마귀의 놀이의 값이요. 그거 마귀가 그렇게 툭툭 던져주면서 갖고 노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너는 왜? 죽을 놈이 살았잖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끔 살고 있잖아. 그게 그렇게 안 보이냐? 그러니 안약 사서 발라야지. 라우디게아 교회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고. 감사가 보여야 돼요. 감사할 것이 보여야 돼요. 바울은 그렇게 감사했는데 왜 나는 감사를 못하나? 바울보다 못 살아서. 바울보다 복을 못 받아서. 근데 잘못 알고 있잖아요. 내 것은 너무 육신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있는 조건과 환경과 사정과 형편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거다.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그때부터 사실은 감사가 나와요. 내가 감사하면 바울은 그래서 감사해요. 할 것밖에 없어. 그런 처지에서 자기를 바라볼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천국에서 계속해서 부여로 쌓여가는 자기의 상급과 멸류관이 바라보여지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받을수록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무엇 때문에 받는 고난이냐? 그 고난이 주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일진대는 계속해서 천국의 나의 기업에 투자잖아요. 그 고난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무의미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지만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감사 없는 삭막한 삶을 살지 말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기의 영적인 처지, 상황, 신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 자리에 서야지 그나마 신령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잖아요. 내 것은 전혀 상관 안 해요. 들에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냐, 굶으면 어쩌냐, 굶으면 뭐 어때? 죽게 하겠냐. 그런 담담한 배짱이, 주를 기뻐하는 담담한 배짱이 왜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없나? 이거 드리고 나면 한 번도 안 남아서 당장에 내일 때거리가 안 되는데 어쩌냐. 드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게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참, 그게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판인데 왜 그 조그만 거 한 끼 굶는 거 두 끼 굶을는지 내일 온종일 굶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주를 섬기기 위하여서 자기를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겁이 나고 두렵고 아깝고 그러냐. 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색하냐.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의 감사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 내 육신에 관련된 것은 주님 앞에서 다 정말로 미련은 깨끗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입려는 내 외적인 것에 관심하지 말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범사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가 뭡니까? 감사하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기업의 은혜 다 있지요. 근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은 그 믿음은 그 사랑은 다 헛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허무하고 헛된 것이지요. 마귀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뭐 할 거요? 우상 믿으면 그 믿음 가지고 뭐 할 거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뭘 대상으로 믿겠어요? 귀신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사람을 믿든지. 그런데 그 믿음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결과가 있겠냐? 사랑을 한다고 해도 주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 이상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은 항상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과 활동 반경과 나의 모든 동선이 항상 예수 안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패된 자요, 타락된 자요, 망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하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그렇게 풍성하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은혜요, 주 안에 있는 믿음이요, 주 안에 있는 사랑으로 나는 풍성하다. 그 풍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복받았다고 하는 돈의 무게를 가지고 풍성이 아니고, 멋진 옷으로 풍성이 아니고, 명예로 풍성이 아니고, 오직 주 안에 있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요, 그 믿음이요, 그 사랑으로 자기는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그런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부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 가지고 부요를 찾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누려야 될 부요요, 소유해야 될 부요가 아니겠어요. 보세요. 계속해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미쁘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뭐가? 이 말이요. 무슨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믿을 만한 말 아니냐,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당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것이 그들의 예수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다. 그 고백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늘 나오니까,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냐? 정말로 신뢰할 만하지 않냐?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 피 흘려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가 우리의 구주시다. 성도들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믿을 만한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에 푹 젖어 있는 자 되기를 바라요. 푹 젖어 있는 자. 우리의 의식 속에 완전히 배어들어서 십자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나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영생을 내가 얻었다. 이것이 확신이 되어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의 삶을 주를 위해서 섬기며 살지 못하겠냐, 그 얘기지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꼭 평가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며 하는 이 일이 정말로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냐,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로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 꼭 무슨 어디에 소속되어져서 책임감으로 하는 것 같이, 물론 책임감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책임의식 가지고 교회 와서 주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냐? 아니면은 좀 귀찮고 하지만은 교인들 얼굴 보기가 좀 껄끄러우니까 그래서 하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요, 기쁨이고 감격이 되어져서 즐겁게 하고 있냐. 자신을 항상 평가해봐요. 평가해보세요. 그러면은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 수준이 나오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 위세 부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그건 벌써 틀린 거예요. 바울은 누가 봐도 엄청난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릴 만큼 그렇게 희생하고 충성했음에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뭔가를 했다고 하는 위세가 하나도 없잖아요. 불의한 놈이 어쩌다가 한번 부모한테 좀 해줘놓고는 그거 가지고 위세 부리고 평생 부모 돌아가실 때까지 그 놈은 그 사골 울거먹듯이 울거먹느라고 참 그 꼬라지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10,000분의 1을 따라갑니까? 100,000분의 1을 따라갑니까? 그런데도 뭔가 내가 조금 희생을 하고 열심을 냈다 싶으면은 은근히 다른 사람이 좀 나 안 알아주냐? 왜 좀 칭찬 안 해주냐? 목사님은 참 무심해. 성도들에게 무관심해. 지 안 알아준다고 그렇게 이제 말은 하지요. 다른 사람들 입댈 때에 말이야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없어. 정이 없어. 참 무관심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거 빗대고 다른 사람 빗대가지고 열심히 얘기는 하지만은 실상은 지가 한 거 좀 안 알아주고 칭찬 안 해줬다 그 얘기죠. 그런 위세를 주님께 부리려고 하니 무슨 놈의 감사가 나오겠어요. 아니 자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지가 한 것에 비할 바가 되냐. 부모가 평생 먹이고 입히고 시키고 공부시켜주고 투정받아주고 품어주고 쏟아준 사랑과 은혜는 쥐가 크루즈 여행 보름짜리 끊어준 거 그게 비할 바냐. 근데 평생 쥐한테 베푼 부모의 사랑 그것보다도 그게 더 커가지고 평생 울고 먹잖아요. 우리가 그런 못된 놈이 되면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은혜를 보답할고 항상 나오는 것이 그런 단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도다. 그가 하늘 영광보다를 다 버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육신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체험하시면서까지 오셔서 우리에서 마침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주셨냐. 최고의 감사의 조건과 핵심은 이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심령판에 새겨놓고 잊지 말아야 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자기가 지난날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된 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지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마음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평생 기 못 펴고 살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런 나를 그래도 이 귀한 직분 맡겨서 일하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의 감사에 더 진지한 맛이 나오도록 양념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과 자기 비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지. 우리는 괴수 아니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 아니지요. 왜? 나 상당히 의롭잖아. 착하잖아. 나 그렇게 남한테 못된 짓 안 하잖아. 그러니 나 정도 되면 그래도 굳이 죄인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난 괴수 아니잖아. 그래야 한 거예요. 괴수 아니지요.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 든든하게 먹고 주님께 대충 하잖아요. 대충. 바울은 괴수 중에 괴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 눈치 보고 죄송스럽고 해서 죽을 둥살둥 그렇게 했고, 나는 괴수까지는 안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의의로우니까 대충 대강 주님께 대하면 바울하고 균형이 맞아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못 박은 사람이요. 똑같은 레벨이라니까. 그러니 나도 괴수의 반열에 들어있는 자다. 인정하세요. 인정하고 바울같이 죽을 둥살둥 죄송스럽고 그리고 감사해서 죽을 둥살둥 내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집시다. 성령이여 내게 이 결심과 결단을 뜨겁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